할렐루야. 오늘 또 새날을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마가복음 2장 18절로 22절 말씀 묵상합니다. 19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사람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나 바리새인들은 금식을 하는데 왜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받으신 이 질문은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그 이유는 이 질문을 사람들이 했기 때문입니다. 앞선 두 사건에서는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사실 질문의 목적이 율법과 어긋납니다 라고 하는 문제를 삼기 위한 질문들이었었지요. 하지만 오늘 질문은 사람들이 했기 때문에 율법과 맞습니다, 틀립니다 라는 문제 제기가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금식하고 바리새인들도 금식하는데 예수님의 제자들만 금식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찌해야 합니까? 아주 실제적인 질문인 것이지요. 그들은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들었고 세례 요한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직접 보았습니다. 또 세례 요한이야말로 그때 당시에 예언자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고 사람들을 준비시키기 위해서 말씀을 주고 소망을 주었던 참 예언자라 이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 세례 요한의 삶은 우리가 잘 알듯이 금욕적이었습니다. 성경에서는 그가 광야에서 살았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며 살았다. 그리고 회개를 선포하였고 세례 요한과 제자들은 그 금식을 하면서 회개와 경건의 삶을 살았습니다. 바리새인들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지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금식을 해야 된다라고 명령을 했었던 것은 오직 1년에 한 번 대속죄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사람들이 물었었던 바리새인들이 하는 금식은 대속죄일 절기를 지키는 금식이 아니라 경건의 삶을 살기 위한 금식이었던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께서 기도에 관해서 가르치신 본문을 잘 압니다. 누가복음 18장에서 바리새인들이 자신은 금식도 하고 그렇죠? 율법에서 정한 것들을 다 지키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저 세리는 그저 눈물만 흘리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나는 저들과 같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세리의 기도가 하나님이 받으신 기도다.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이야기 잘 아시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바리새인들이 금식하는 것이 경건의 삶을 살기 위한 것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보이기 위해서 하는 금식이다. 경건의 외형만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은요. 어쨌든 바리새인들의 금식은 경건의 삶의 실천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질문은 이렇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말씀에 따라 경건하게 살고자 할 때 금식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 금식하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따르기를 원할 때 금식을 해야 합니까? 말아야 합니까? 이런 질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금식하기는커녕 죄인들과 같이 먹고 그들과 기쁨을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길 원했을 때 당연하게 일어나는 질문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은 놀라운 선포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내 가르침은 새로운 시대의 선포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등장하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하나님 나라가 이미 가까이 왔다. 내가 바로 약속한 메시아다. 신랑이 너희 가운데 온 것이고 지금은
잔치의 시간이다. 이렇게 대답하시지 않습니까? 나중에 나를 잃을 때가 있는데 그때 금식할 것이다. 지금은 예수님과 함께 있는 시간,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누리는 시간, 신랑과 함께 있는 잔치의 시간이다. 그러니까 시대가 다르다라고 선포하신 겁니다. 엄청난 말씀인 거지요. 19절에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이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과 함께 있는 이 시간은 바리새인들이 얘기하는 시간이나 세례 요한이 얘기한 시간과는 다른 것이다. 그러니까 구약의 시간은 기다림의 시간, 준비하는 시간이었다고 한다면 지금 예수님께서 함께 있는 이 시간은 새 시대의 시간, 복음의 시간이다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또 이 두 시간은 같이 존재할 수 없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지 그렇지 않고 낡은 부대에 담으면 그 부대가 터진다, 찢어진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있는 시간을 산다고 했을 때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말씀대로 산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앞선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새롭게 사는 방법, 그거는 죄인들이 용서받고 회복되고 하나님 앞에서 함께 세워지는 그 복음의 시간입니다. 이게 새로운 시대인 거죠. 거기에 맞는 새로운 삶은 용서받았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잔치자리에 초대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죄인들과 같이 식탁을 같이 하셨던 것이지요. 새로운 시대, 새 술을 새 부대에 담는 시대,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깁는 것이 아니라 생배로 다시 옷을 지어 입는 시대가 되었다라고 예수님께서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율법의 시대가 끝나고 복음의 시대가 이미 시작되었다.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는 것은, 그리고 우리 스스로에게 권면하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가 복음의 시대를 살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율법의 시대를 살면 안 되는 것이지요. 내 심령이 죄 용서를 받았다. 주님과 함께 그 용서받은 자들이 모이는 그 식탁에 초대받았다. 그리고 같이 식탁에 초대받은, 내가 이전에는 죄인이라고 생각했던 그들도 나와 똑같이 용서받은 자들이라 받아주면서 함께 식탁에 나눔을 하는 그러한 새 백성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유념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복음의 기쁨이 내게 있어야 되겠다. 복음의 기쁨이란 게 뭡니까? 내가 비록 죄인이지만 주님이 나를 받아주셨고 내게 새 삶을 허락하셨고, 나뿐만이 아니라 내가 보기에는 어찌 저럴 수 있어 하는 사람들조차도 주님이 용서하시고 받아주시고 우리를 함께 부르셨다고 하는 그런 기쁨의 고백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아침에 신랑 되신 예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내가 살고 있는지 돌아보길 원합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있는 이 시간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있는 참 소망이 있고 기쁨을 나누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금식을 해야 됩니까? 잔치자리에 기쁨을 누려야 됩니까? 내가 주님 앞에 물을 때 주님은 뭐라고 대답하실까요? 지금 나와 함께 기쁨을 누리자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새 시대를 아는 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주님 바라보시면서 그 기쁨을 누리고 함께 있다고 하는 감사가 있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우리 심령의 깊은 곳에 아직도 세례 요한의 시대에 살고 있는 자처럼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됩니다. 그것보다는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내게 먼저 찾아오시고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와 함께
식탁에서 기쁨의 대화, 하늘나라의 놀라운 일들을 가르쳐 주시는 그 은혜의 대화가 있는 그러한 삶을 내가 살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의 복음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솟아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가 참으로 깊고 감사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새 시대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믿음으로 그 복음의 기쁨을 누리고 나누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